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뭐 성령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손님이 이제 3주째 저희 집에 계신데,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러나 3주 동안 한국에 있어 보면서 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 뭐 한국, 미국, 컵 이런 명사 같으면은 참 이 보이는 것 같으면은, 손에 잡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많고, 또 이 성령이 사람들마다 귀한 것인 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과 오해와 속임수 속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성경 맨 처음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영, 지금 세상이 창조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저자가,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영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히브리어 원어는 루하 이래가지고 바람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 위로 날아다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과 성령을 교차해서 구약 성경에는 아마 348번 정도가 약 그렇게 성령, 바람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말도요, 이 성령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은 뭐합니까? 기분 좋고 이러면 무슨 바람이 났다 그래요? 신바람 났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바람은 뭐냐면은, 영어로 통역하면은 뭐냐면은 exciting breeze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흥미진진한 그런 기운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은요, 한국말은 굉장히 영적이라 가지고 신의 바람이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운의 바람이 성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운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기꾼들, 뭡니까?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심지어 은행조차도 홍콩에 무슨 어디에 투자하면은 투자를 보장해 준다 했는데, 그 은행에서 그 한 정식 상품이었답니다. 근데 그 정식 상품조차도 속아서 사람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은행이 몇 조를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어줘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은행에서 상당한 25%인가 얼마가 손실이 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 중요한 것은 모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속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나 그 물건이나 그 어떤 연구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접 내가 그것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좋다니까 덤벙대고 사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는 경우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보이스피싱 같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물건을 사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성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영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영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한국말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영은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의 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영을 그리워하는 요즘 그 K-팝이나 뭐 K-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외국 아이들도 한국의 영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K-아이돌을 보러 한국에 오잖아요. 그 사람은 또 일정 부분 한국의 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나이가 들어서 미국을 가면요, 미국 사람들은 어울리지도 않고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만나고 자기들끼리 김치 담아 먹고 된장찌개 먹고 한국 식당 가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 돼가지고 미국의 영을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교회 오셨는데 교회의 영을 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틀려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못 가요. 왜냐하면 영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은 성경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든지 그 영어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된다. 제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요, 그때 이제 부흥회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뭐 40년 전, 30년 전 부흥회 많이 했죠. 부흥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신용을 하고 성령 받았다 하고 막 성령이 계시네 이런 찬송 부르면서 마치 신바람이 들린 것처럼, 예, 여러분 웃고 계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나도 모르게 영에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단번에 성령을 탁 받아버리면 그게 뭐겠어요? 예. 성령에 취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주사나 약을 통해서 탁 회복이 금방 될 수는 있잖아요. 예. 하지만 성령을 받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한 번씩 여러분 인간 사회에 기적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 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에 대한 그 지식과 넓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약에 통달한 사도 바울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랬는데 그 성령의 그런 지식과 지혜가 부요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을 알리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람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키우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키워도 하나님의 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왜?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을 덩졌던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됐냐? 그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깊은 부분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 알 수 없이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뭔가 소원도 성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2장 첫 부분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굉장히 기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경기도 같이 보면은 또 현장에 가서 같이 응원하면서 보면은 더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표를 사고 또 가는데도 힘들잖아요.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냐? 여기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원통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자, 시골 사람들로서 굉장히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영이 오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 구약에 잠시 가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받아요. 전쟁에서 계속 지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방도가 없나 해가지고 자기가 다 정리했던 그 접신한 여인들, 무당들 중에 제일 고수 무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너 빨리 사울의 영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그 고수 무당이 아주 꾼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했어요? 사무엘이 말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사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진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요. 거짓 영이에요. 근데 거짓 영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살았으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굿을 하러 가면은 그 굿하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지 마라, 애들은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굿하러 갔는데 그 무당이
그 집안에 그 할머니에 돌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에 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할아버지 할머니다라 하는 거를 다 놀라게 하는. 그래서 그 무당의 이 무당 신술이라 할까? 그 기술에 집사님 경험해 보신 거예요? 야, 끄떡거리시는데 예. 다 뭐예요, 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다 그러는데 무당은요 별 목소리를 다 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무르익으니까 그 소리가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또 접신한 그 무당도 사울을 알았겠지요. 예. 그래서 사울의 흉내를 내서 사울의 목소리를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기꾼이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게 다 가짜는 아닙니다. 사기꾼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요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90%는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한 2%나 한 10%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뭘 숨어놨어요? 낚시 바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제가 성령에 대한 오해라 했는데 성령은 아무한테나 달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싶다 합시다. 자, 우리 여기 우리 사이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와서 우리 하늘에게 성령을 준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 기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집사님, 저기 성령이 오셔서 집사님에게 오신다면 집사님 기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해요? 사모님은요? 그렇죠. 나는 그게 맞을 것 같아. 난 놀랄 것 같아. 어떻게 성령이 내한테 오시냐.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당신이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한때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 나타나면 어떡할까? 진짜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아주 그때는 좀 미신적인 그런 게 청년의 때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뭐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오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구약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그 분이 육신으로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는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요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뭘가 싸웠냐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잔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다른 제자가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마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죽어야 해결나겠구만. 여러분, 인생도 그렇는데 예수님 또한 그걸 알아셨어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여해도요, 여러분, 부모가 죽고 나면 다 효도합니다. 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분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을 추모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사, 우리가 인생의 제삿날 아닙니까? 그죠? 부모 제사 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자, 우리는 매주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영을 보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영이다. 구별된 영인데 이 영은 반드시 우리가 받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맞긴 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요, 예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기도 응답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언제 생각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 그분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내가 회개할 때 그 영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우리 손님 일주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었는데 대충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아파서 못 오고 이번 주는 오늘 마지막인데 내일 가시는데, 우리 결국에는 예수 영접을 못하고 더 이상 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그냥 2주를 그냥 관광만 하고 보내고 말았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아직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부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우리가 축하하고 서로 만나서 반가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피를 기억할 때, 살을 기억할 때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아시고, 이 영에 속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